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000명 포럼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컨셉이죠. 항상 우리에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포럼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느 분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힘겹게 걸어온 자기의 발자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늘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발자취에 2발짝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가셨고 내게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같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고 네가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동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건 사람과의 관계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밤새우면서 성경을 읽어요.
또 많은 말씀을 막 암송하고 메시지를 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정확한 말씀을 잡을 때 보좌의 축복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다. 주의 사자들이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꺾인다. 이거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하게 서울에서 부산과 제주도와 강원도 전국을 뛰어다녀야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왜 사단의 노예가 됐죠? 누구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됐죠? 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됐죠? 기성세대 때문에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후대들 영적 문제 심각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후대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죠? 후대가 문제입니까? 기성세대가 문제입니까? 후대는 잘못 없다니까요. 기성세대가 속국이 됐기 때문에 그 후대가 속국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국가 문제가 왜 왔습니까? 국가에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지도자 문제지요. 그럼 지도자는 누굽니까? 기성세대거든요. 우리 세대 때문에 국가에 재앙이 온 것이지 후대가 잘못해서 국가에 재앙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핑계댑니다. 우리 국가에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재앙이 온 거예요. 후대는 아무 힘없이 잘못 없이 당하고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니까 후대는 아무 잘못 없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에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폭탄이 터져서 죽는 거지. 그 유치원, 그 초등학생, 그 중고등학생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질병 중에서도 팔다리 아픈 거는 병원 가서 기부수하면 돼요. 가장 심각한 질병은 무슨 질병이냐? 정신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신병인 줄 모르고 있어요. 특별히 메시지 받는 사람들이 자기는 메시지 잘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포럼해야 되느냐? 사실적인 포럼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의 문제냐? 이게요,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나 때문이구나. 국가의 재앙이, 이 시대의 후대 문제가 나로부터구나. 이게 진짜로 나에게 왔을 때 뭐가 나오느냐? 진짜 현장 선교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현장 선교사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 선교사가 돼야 돼요. 진짜 현장의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1000명 포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 포럼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에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봅니다. 요셉이 자라난 야곱의 가정이죠.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요셉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그러니까 가정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셉은 엄청난 비용을 받은 거예요. 자녀들 중에 몇 명이 안 되는데도요, 같이 놀자고 오는데 공부만 하고 노는데 책만 보고 그러면은요, 너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왕따 시키잖아요. 그죠? 같이 놀고 같이 막 해야 되는데 혼자서 막 수학 풀고 있어. 야, 너는 우리 식구가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막 놀자는데 지 혼자 옆에서 막 김 메고 일하고 있어. 야, 나도 좀 같이 일하자. 야,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야, 혼날 때 같이 혼나고 우리 같이 놀자. 근데 꼭 일하고 있어. 그럼 미움받죠.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15장 13절.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말씀, 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요. 언약 안에 있으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거 있잖아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냥 똑같이 먹고 즐기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가정 속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세뇌 교육하고 뭐 하지만 가정까지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천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천명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지 않느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다. 네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이런 응답이 왔다, 이런 축복이 왔다, 그냥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뭐가 나오느냐? 소명 포럼이 되는 거예요. 소명 포럼은 현장을 말하죠. 여러분, 현장은요,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천명 포럼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가도 현장은 우리 계획대로 순서대로 되질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갈 것이라고 꿈을 생각했어요? 예측이나 했어요? 전혀. 그렇게 만든 당사자인 형들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은 뭐냐?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 목사인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몰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여러분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1000명 포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한 집에서 지금 먹고 자고 함께 살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다.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다. 여기서 1000명이 발견되어야 현장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1000명 포럼이 안 되면은 이 현장을 놓고요, 상처받고, 우리 선생은, 우리 상사는 진짜 나빴어. 늘 저주하고 욕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현장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폭력자도 있고 가정폭력자도 있고. 그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그죠? 집 밖에 나가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고등학생이 칼로 막 찌르고 택시 타고 다른 아파트 가서 투신해서 죽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칼로 목이 찔려가지고 생명이 위독한데 지금 겨우 살아났대요. 막 이런 일들이 막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 인천이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사건이 막 터지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술 먹다가 평상시에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고 막 칼로 찌르고 도망가서 피했는데 또 가서 찔러가지고 과다출혈로 또 죽게 돼. 인천에서 일어난 지난주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현장에서 비일비재로 아무것도 못해. 당장 나가면은 막 내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1000명의 포럼으로 탁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만 현장 소명 포럼을 할 수가 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요. 더 큰 어려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정치 포럼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갈등, 사고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깊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도운동, 본격적인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발판이 딱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대로 응답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응답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 현장에서 오는 어려움은 전부 다 나의 소명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포럼은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 총리가 되었을 때 세계를 향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237 나라를 향한 플랫폼입니다.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 공산당이 교회를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교회 당은 불태우고 무너뜨렸지만 교회는 불태울 수가 없었어요. 저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강조했지만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 지금도요,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 안에, 교단 안에 큰 교회들을요, 막 장로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막 허물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뜻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요셉이 쌀을 팔았습니까? 쌀을 판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컨셉이 분명해야 돼요. 요셉은 쌀을 판 것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럼 말할 겁니다. 왜 쌀을 팝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오느냐?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쌀을 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쌀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쌀 장사 많아요. 누가 쌀 장사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교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상담을 하느냐, 누가 교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 요셉은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 이 언약 때문에 노예로 팔아간 1000명을 가진 사람이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확실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욕먹지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비난을 받지요. 천명이 확실하고 소명이 분명하니까 쌀 장사를 하든 양치기가 되든 바벨론에서 총리를 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천명과 소명이 분명하니까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만일에 요셉이 눈을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밭에서 일하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랬다면은 벌써 노예 주제에 자꾸 입 다물고 일이나 똑바로 해라잉. 맞아 죽었을 거예요. 확실하게 일하고 청소 확실하게 하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노예들보다 차이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느냐? 그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고 나도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봐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요, 보디발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을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밭에 가도 들에 가도 집에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천명과 소명이 확실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천명과 소명도 대충 있는 사람이 뭔 사명 감당한다. 한 3일은 하겠지. 한국 속담에 작심 3일. 아, 나 담배 끊을 거야. 작심 3일. 아, 나 살 뺄 거야. 작심 3일. 아, 나 새벽형 인간이 될 거야. 작심 3일. 안 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교회 사명이 나옵니다. 요셉 한 명이 중요한 응답을 받으니까 세계복음화 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면 세계복음화 된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는 렘넌트 선교국 총국장이었던 강태영 목사님 잘 알 겁니다. 일산 영광교회. 이분이요, 저 서울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대학사역 한다고 같이 초창기에 월화수 집회 참석하고 화요 집회 때 대학 현장 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부모에게서 받은 땅이 이게 정종 땅이라. 근데 자기에게 왔는데 이게 20미덕이 개발되면서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산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서울에다가 일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아버려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안다니까요. 저랑 같이 대학사역 했던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진짜 한 명이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렘넌트 운동의 발판이 된 거예요. 세계 렘넌트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 교회 안에 많은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천명과 소명을 가진 사명의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잘나고 똑똑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죽고 나면 그 교회는 또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 명의 목사님이 유학을 갔다 오고 너무 똑똑하고 앞서가, 시대를 앞서가, 교회가 막 성장해.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먹지 않아요? 나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다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 한국에 주름 잡았던 목사님들이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오간송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김창인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한경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젊을 때 신학교 다니면서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목회를 배우겠다고 일일 세미나를 다니면서 훈련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이 죽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했거든. 세월이 지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또 그 나이가 됐어요. 저도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 사명을 가진 한 사람, 누가 될 것이냐? 내가 그 사명을 가진 한 명의 성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고 교회를 살린다.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나중에 가면은요, 가문을 살린.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가문 복음화돼서 우리 가정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문이 복음화돼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할 것이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뭐냐? 이것이요, 문화를 살리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기도 콘텐츠를 만드십니다. 기도 콘텐츠란 뭐죠? 기도의 내용을 확실하게 잡으시라. 그때그때마다 기도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저는 봤거든요. 사람들이 막 어려울 때 나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시작할 때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행될 때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자꾸 바뀌어, 기도 내용이. 왜 그러냐? 천명을 못 봐서 그래요. 천명을 탁 잡아요. 제가 박상혜 장로님과 같이 자살 예방 사역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멋있는 분이에요. 동경대학 학위도 받고요. 나름대로 대체 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RTS를 탁 들어가요.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RTS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부분만 갱신하면은 큰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돕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지만은 난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돕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천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자기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멋있는 분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과 사명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왜 응답받으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왜 현장에 역사 일어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뭔가 안 되면 막 바뀌잖아요. 되려고.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기도의 내용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콘텐츠. 여러분들이 24시간 변치 않고 묵상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사랑교회가 붕대고 붕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 24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이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천명. 그러니까요. 노예로 가도 기도의 내용이 변치 않아. 응답 속에 가도 기도의 내용이 변치가 않아. 그런 사람이 237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어디서 하느냐? 네 가정 안에서. 내가 원치 않는 노예로 갔네? 그러면 노예 속에서 세계복음화. 노예로 있는데 애굽 왕궁의 문이 열렸네? 왕궁에서 세계복음화. 그렇죠? 기도 콘텐츠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메시지로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경제가 없을 때도 저랬고 있을 때도 저랬고 힘들 때도 저랬고 잘 나갈 때도 저랬고 변함이 없구나. 그런 내용이 내게 딱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경제입니다. 경제라 이 말은 헌금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경험했거든요. 어느 분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경제만 해결되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안 보여. 그 다음에는 없어. 그래서 어느 분이요. 평상시의 기도를 나는 11조 1억을 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가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나도 11조 1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1억을 11조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4천만 원을 11조 들어오더래요. 4천만 원이 헌금을 하는구나. 그 다음 달에 또 6천만 원을 넣더래요. 1억을 헌금한 거예요. 이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더니 진짜 응답이 와버렸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만수동에 있는 저랑 같이 복음운동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는 하고 봐야 된다고.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변치 않는 나의 컨텐츠가 딱 되어지면은 그게 나의 각인이고 그릇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도하는 거 1억 하지 말고 한 10억 헌금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억이면 10억 주는데 1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10억 주면 1억 하기 힘들걸? 그죠? 근데 이게 딱 나의 헌금 컨텐츠로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나의 언약이 될 때 주십니다. 그러면 갈등 없이 내가 헌금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 원인데 1년 동안 임대료를 못 냈다는. 주인 보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도대체 이렇게 지금 사역하는데 주인 보기도 민망하고 이제 12월 지나면은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다 문 닫고 그냥 정리하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로또 복권을 샀대. 그런데요, 3등이 당첨됐대. 3등이 당첨됐는데 딱 500 얼마, 1년치 임대료 낼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또 여러 사람들한테는 들었지만은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응답이 왔대. 그게 누군지 아세요? 도영 상담회 했던 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야, 하나님 신기하지. 우소리도 안 나고 2등도 아니고 3등.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시구나. 자기는 또 체험했다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런 체험은 자주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어쨌든요, 또 여러분 내일 또 복권 사러 가지 마시고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 헌금 콘텐츠.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뭐요? 성전 세우는 거. 그런데 성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 다 해놓고 갔잖아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벌써 1000명이 나와야 되고, 현장에 대한 소명을 갖고 교회에 대한 사명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콘텐츠. 죽으라고 전도 다니면서 전도 못하지 마시고, 전도에 대한 콘텐츠를 딱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복음받고 전도될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정확히 전도 제자로 교회화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전도 콘텐츠를 가슴에 담아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짜인지 아니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지 거품인지, 나도 역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봐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전도 콘텐츠를 딱 가지라. 그러니까 기도 콘텐츠란 말은 실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헌금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멀리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진짜 예배된 사람은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제주도에 다락방 하는 교회 없나? 찾아줘도 옵니다. 인천으로.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라면. 대전에서 만났는데요, 괜찮습니다. 정확한 전도 콘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맞지요? 앞지랍이 넓어가지고 조선팔도 주소 전부 다 가지고, 어느 목사님 그래요. 경인로에 주소 다 달래요. 왜요? 했더니 뭐 보낼 게 있대요. 뭐 보낼 건데요? 했더니 뭐 주소 다 놓고 기도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앞지락 넓지 마시고 전도 콘텐츠를 확실하게 잡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말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 개인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현장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나의 미션을 딱 잡으시고,
내가 이제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천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나의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